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을 잘 풀어준 사건과 300 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왕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잡아 죽인 사건, 그리고 미디안 왕들을 추격할 때 지났던 곳인 숫곳과 버누엘에서 환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 복수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큰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 전쟁에 처음부터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 일로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한 전쟁인데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런 일로 다툽니까? 이 다툼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깔려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큰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전쟁에 먼저 부르지 않고 이후 잔당들을 처리하는 일만 맡겼으니 자신들의 이름을 높일 기회를 얻지 못함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한껏 높여줍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처단한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에 에브라임 지파는 노여움을 풀고 다툼을 그칩니다. 서로 함께 동력할 때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권세를 얻기 위한 경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 경쟁을 시키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각자 맡은 사명 감당할 때 모두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사명 감당하는 것은 동력하는 것이지 경쟁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아직 죽이지 못한 미디안 왕들을 추격합니다. 미디안 왕들과 잔당들은 요단 북동쪽으로 도망했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이들을 추격하며 숫곳과 버누엘을 지납니다. 기드온은 숫곳에서도 버누엘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숫곳과 버누엘 주민들은 모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미디안 왕들을 죽이는 일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왕들이 죽었다는 증거를 보이기 전까지는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미디안 왕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만약 미디안 왕들이 다시 큰 힘을 얻을 때 자신들에게 더 큰 화가 미칠 수 있기에 거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쟁 중인데 도움을 거절한 것은 어떤 핑계에도 정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디안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말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버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말입니다. 앞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 질투를 보았고 이 본문에서는 서로 대적하며 원망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부어지고 있는 순간인데도 여전히 그들의 실상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봅시다. 본문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숫곳과 버누엘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기드온은 미디안 왕을 치기 위해 추격하여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갈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미디안 왕들과 남은 잔당들을 처단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이 이미 죽었고 남은 15,000명이 미디안 왕들과 갈골까지 도망하여 이곳에서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들은 사로잡혔다고 기록합니다. 기드온은 사로잡은 미디안 왕들을 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다짐했던 숫곳과 버누엘에 대한 복수를 단행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버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어코 복수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돕지 않고 모욕을 주었다고 동족을 죽이고 학대한 것입니다. 숫곳과 버누엘 주민들은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이렇게까지 피해 복수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복수심을 피가품으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은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추궁하여 그들의 죽음이 당연한 것임을 밝힙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죽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의 복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복수심을 드러낸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더욱 치욕적으로 죽이기 위해 자신의 어린 맏아들 여델에게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여델은 너무 어려 힘도 용기도 없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기드온이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렸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집니다. 초승달 장식은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달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교훈받기 원합니다. 대적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여 진멸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시작하신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귀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도중에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며 그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건강한 선의의 경쟁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패권을 잡으려고 경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에서도 서로 이름을 높이려고 다툽니다. 또 어떤 지파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숫곳과 버누엘 주민들이 보여준 불신의 모습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신뢰가 이미 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복수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더 참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전쟁을 자신의 치욕을 갚아주는 복수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 있는 자, 부르심에 충성하는 자로 보입니다. 귀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점점 그 열심이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나친 열심이라 할까요? 잘못된 열심이라 할까요? 아무튼 그의 열심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진멸함에도 자신의 복수심을 드러내고 동족 숫곳과 버누엘 주민들에게 복수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서는 초승달 장식의 부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 사사 기드온인 것 같지만 그가 보인 열심은 이처럼 어긋난 열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열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 내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를 세웁시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시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며 열심히 하려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열심은 아닌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금방 기도한 것처럼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바른 열심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